지금 저는 수요 기도회마다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앞에 말씀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한 사람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이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란 성도는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드러나는 자기의 죄와 심판을 향해 가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며 애통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란 성도는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그 뜻에 순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가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고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란 성도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임했음을 깨닫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란 성도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헛된 우상과 세상의 탐심들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평. 사전적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사전 그대로 그 의미대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란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것,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잘 유지해 가는 사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유심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평 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순조롭게 지내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면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비참하게 죽는 일도 없으셨겠죠. 예수님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도 네가 너의 사촌 동생의 부인을
취한 것이 잘못이다, 회개해라 라고 외쳤기에 잡혔고, 그 헤로디아의 딸, 그 여린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화평하게 하지 못한 자고 예수님께 꾸중 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20장 본문을 보았는데요.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책임자 바수홀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화평케 하지 못한 자로 예수님께 혼나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PPT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하게 하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을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것을 뒤집어서 나는 불화를 주러 왔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저기서 저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본문을 일치시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고려할 때 마태복음 5장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본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그런 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 숫자와 어떤 글씨가 있습니다. 613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라 하지 마라고 하신 그 명령, 그 계명을 다 세웠더니 613가지더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계명 수입니다. 그 율법 수를, 613가지의 율법 수를 요약하면 10은 뭘까요? 10계명입니다. 613가지를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요. 10계명을 또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요약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화평이라는 개념을 두고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사전적 의미와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개념 없이 사람들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내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개념 없이
사람들과만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보험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보험 사기를 적발해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또 그 보험 사기 한 분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주의하시라고 주의를 줬더니 그 보험 사기를 일삼는 그 거래처는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매출의 20%를 감당하는 어떤 차 관련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나 이제 너희 회사와 거래 안 하겠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선한 성도님은 자기가 다닐 회사 사장에게 불려가 문책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분이 성도로서 지금 화평하게 못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화평이란 개념 없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화평을 이루지 못한 자고 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유난히 잘 못 지내는 그런 별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평이란 개념 없이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엇이 선인지도 무엇이 악인지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좋게 불의도 눈 감아가면서 서로 잘 서로 협력하며 서로 이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닐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다음에 가능합니다. 왜요? 내 선한 것으로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와 은혜와 긍휼로 내가 화평을 이룬 것처럼 그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PPT 다음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왜 복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복입니까? 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 밖의 세상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저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복이야 라고 말하면 그들이 동의합니까? 아, 그래, 그렇다 합니까? 겉으로는 수긍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저 미친놈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왜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PPT요. 다음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때 뱀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했어? 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 안 죽어. 다시 한번 잘 봐. 얼마나 탐스러운데.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편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자리를 옮겨 뱀의 편에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고 그는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편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편에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나와 뱀의 편으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음을,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루어 놓은 인간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뉴스에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또 만물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학교에서 말하나요? 매스미디어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주에 나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말합니다. 영국의 어떤 버스에 옆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란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불러서 이 말씀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 업소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요. 성경은 누가 보는 책입니까? 성도들이 보는 책이죠. 성도들이 보는 책에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건 진짜 신랑 대신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진짜 신랑을 떠나 다른 세상의 것들과 탐하며 가늠하는 자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가늠한 여인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까? 왜 그리도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까? 왜 그리 세상에서 성공하려 합니까? 왜 그리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인정받으려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태어났고 그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며 삽니다. 늘 보는 게 세상에 탐나는 것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백, 그런 것들 우리도 갖고 싶잖아요.
벼락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좀 넉넉하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염없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단호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동관아, 그리 가는 거 너 길 아닌데? 너 지금 세상으로 너무 가려고 하는데 그 길 끝은 어떤 길이라는 걸 너가 알지 않니?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도 탐심으로 침 흘리다가도 또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세상에서 계속 갈팡질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저 인도에 가서 일평생 고아들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슈바이처처럼 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봉사하며 살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네, 넘겨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핵심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한 번 인정하고 끝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인간인데 내가 누구를 욕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의로 가득 차서 저 누군가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 없구나.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인데 너는 스스로 병들지 않았다 말하니 나와 상관이 없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로 가득 차서 핏대를 높이고 내 옳음과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께서 매달렸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은으로 떼운 은이빨이 금으로 변한다고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손수건을 만지기만 하면 네 병이 나을 거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 하실 거라고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시기를 내가 한 일을 깨닫게 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면 날마다 내 안에 가득 찬 죄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하고 저들은 어쩌지 하고 저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나면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나는 더 이상 그 세상으로 갈 수 없다, 그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또 그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PPT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초로 화평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네, 다음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그 주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 그 주님의 가신 길을, 그 좁은 길을, 또 그 화평케 하는 길을 따라 걷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는데 또 우리를 크리스찬, 주를 쫓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 또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그 아들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지저스, 작은 예수가 되어 또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삶을, 또 그 증거하는 삶을, 말투스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저 하늘의 천사도, 저 하늘의 성도들도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외롭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